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것은 굳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게임이 되지 않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게임이 되지 않는 사람이 거구의 엄청난 용사를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 같은 사람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써서 반드시 큰 기업이라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작고 영세하다고 해서 지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도 기회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을 적었습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내가 작다고 해서, 내가 새 불리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패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를 알 수 있게 하는 책이에요. 그만큼 널리 많이 보편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거기까지만 아니까 문제죠.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정말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승리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어요. 그게 문제죠.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사람들이 막 환호했습니다. 막 프레카드를 걸고 막 이러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만만히로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죠? 사울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자기의 그 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세상적인 욕망,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다윗이 간발의 차이로 살아나잖아요. 자기가 자고 있는 그 곳을 급습했습니다, 자객들이. 근데 그 딸이 아주 기지를 발휘해서 창문 밖으로 달아내리기도 하고, 그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최신의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기가 막힌 그런 그 도망극을 연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찬스를 잡았죠. 어떻게 잡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감히 사울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도 사울을 단방에 꽂을 수 있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지긋지긋한 추격전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막힌 찬스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찬스를, 그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않고 그냥 무산시켜 버립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굉장히 이의를 제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기막힌 천재 이루의 기회를 어떻게 그렇게 놓칠 수 있습니까? 다윗이시여, 당신이 이렇게 억울하게 도망을 치고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당신이 무슨 사울에 대해서 무슨 역모를 저질렀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 군대 장관 아브넬을 위시해서 저 경호대원들 다 잠들어 있습니다. 아주 일격에 그냥 보내버리십시오. 이것이 만약 안 되면 당신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주청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도망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근데 어디에서 만나시죠? 베드로의 작업장 위에서 만나십니다. 베드로의 작업장이 뭐였죠? 배였어요. 고기 잡는 배. 두 사람이 딱 들어가면 그러면은 거의 배가 그냥 이렇게 꽉 차다시피 할 만한 고만한 배. 근데 그 일상의 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누가복음 5장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베드로가 이렇게 40일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나타나셨다든지, 베드로가 뭐 이 바다를 향해서 뭐 안수를 하고 뭐를 하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베드로는 계속 일상적인 삶 속에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실패의 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일상 속에서도 가장 가슴 아프고 이제는 빈털터리가 돼서 오늘 쌀은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 반찬거리는 있는지 모르겠다, 뭐 피레미 한 마리를 못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런데 그 일상의 장 속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거의 다가 일상 속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레위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레위가 사무실에서 세무 업무하고 있을 때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도 어떻죠?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지만 그는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간 것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부르시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유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일들은 일상에 일어나는 겁니다. 위대한 일들은, 위대한 승리도 그래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일상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특별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다윗에게 바로 왕관을 씌워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골리앗 이길 때는 그러면 어떻게 단번에 한 방에 몰아쳤지만 이것이 그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입니까? 안 그래요. 그것도 일상성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일상성은 그럼 뭐였습니까? 다윗이 목장에서 양 기르던 거예요. 근데 양을 칠 때에 사자도 곰도 양을 훔쳐서 가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했죠? 그때부터 돌멩이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돌멩이. 처음부터 백발백중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10개 던지면 하나 맞을까 둘이 맞을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높아졌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일발필도가 됐겠죠. 한번 쫙 던지면 한 방에 그냥 사자 이 머리가 터져 나가고, 그리고 막 곰탱이들이 막 맞아가지고서 깽깽 그리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 거예요. 일상에서 그냥 내버려 뒀으면 골리앗을 만나서 아무리 호기롭게 달려가도 다윗은 골리앗의 밥밖에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일상에서 그는 탁월하게 그 일을 감당했어요. 위대한 승리의 출발점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에요. 평범한 삶 속에 위대한 승리가 배태되고 있던 거예요. 위대한 승리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이 났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만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승리는 벌써 일상성 속에서 승리를 하나하나 잡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시면 일상에서 승리하는 사람, 위대한 승리자의 특징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여러분, 일상성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가장 최상의 승리를 이루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관리의 달인이었어요. 남을 관리하거나 남을 통제하기 이전에 자기를 잘 관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시여, 나를 이렇게 개잡듯이 쥐잡듯이 이렇게 추격하고 계시지만 왕이시여, 나는 당신 앞에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난 당신에 대해서 역모를 꾸미거나 아니면 반역의 죄를 짓거나 이런 게 한 것이 없습니다. 나도 인간입니다.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생길 때마다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잘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이다마는, 만일 왕을 충동시켜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말이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사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이렇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그거 분별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잡아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 목숨을 내가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사람들 때문에 혹은 사람인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원한과 질시와 시기와 악한 생각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나를 잡으려 하신다면 그거는 저주받을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그렇죠? 육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그렇죠? 소유에 대한, 명예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거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얼마나 정당하게 지금 다윗을 쫓는 겁니까? 말 그대로 죽은 개를 쫓는 거 아니겠어요? 일개 왕이 말이죠. 일개 국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체포조를 보내도 괜찮은데 자기가 지금 속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채신머리 없이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게 탁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다윗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세상의 생각이야. 사단의 생각이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이야. 그래서 그는 기꺼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손아귀에 딱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간의 지와 같은 이런 사울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데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손 제비하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넘어가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감상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보내시겠어요?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겠습니까? 왜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셨겠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애 속에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 내가 물끄러미 잘 보고 있어, 나중에 뭐 심판 때나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머리털 하나까지 새 신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털 하나까지. 우리의 생애 속에 사소하게 여겨지는 그 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대로 해요. 이거는 뭐 괜찮을 거야. 그렇지만 그게 결정적인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겁니다. 공의롭게 하실 겁니다. 공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을 따라서, 외모를 따라서 봐주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심판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내 손으로 안갚음하고 내 손으로 보복하고 내 손으로 어떤 피를 묻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기대합니다. 그분이 공의와 신실로 나 대신에 해주실 것에 대해서 난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굳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대한 거죠, 여러분. 성숙한 거죠. 성숙한 거. 네, 성숙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다윗을 보면 그래, 그건 정당방위야,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인테그리티를 지키겠습니다. 나의 신실함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길, 경건한 길, 순종하는 길 걷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적으로 분별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분별하겠습니다. 나의 속에 충동과 내 동기와 내가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언어, 그리고 심사, 대화의 이 동기를 나는 면밀하게 의식하며 관찰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아주 명료한 거예요. 명료한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모든 승리의 출발점은 뭐냐면 의식입니다. 의식.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승리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지켜. 그게 뭐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할 때 이런 것은 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예. 이제부터 마음을 지킬 준비가 돼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한테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에 자극이 되고 그리고 의식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인간은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식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사단은 생각에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서 온갖 장난을 다 쳐놓는 겁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부식시켜 놓고 온갖 악한 것들을 다 이 생각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리고는 결국은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생각이 뭐죠? 세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능력과 그랬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능력의 마음. 능력의 마음. 이 능력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그 말씀처럼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골리앗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일상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들을 내가 물리치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항상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부터 무한한 능력을 부여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미워서 정말 보면 너무너무 미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미워하는 마음은 다 이 딱 마음으로부터 분별해서 미워하는 마음,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딱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내가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같은 구역에 있는 누구, 우리 같은 교회에서 혹은 찬양대에서 아무개 내 마음속에 참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과감하게 사랑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절제하는 정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통제하는 거 있죠.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기 절제하는 마음, 이것은 내가 아무거나 다 하면 돼요. 그냥 세상적으로 치르고 막 자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그래, 요거는 절제해야 돼. 이거는 막아야 돼. 이거는 여기까지 하는 거야. 이상 넘어가지 마. 그죠?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큰 승리를 할지라도 진짜 위대한 승리는 내 이 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의 출발점, 다윗이 가졌던, 그래요, 사울이 아무리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음해를 하고 그리고 내 목숨을 조여온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악한 생각, 악한 어떤 것들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십시오. 나도 분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딱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작은 영역으로부터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애 속에 생각의 단초를 잘 가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